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신약성경 186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작가들이 책을 쓸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오늘 아침 눈을 떠보니 벌레가 되었다.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오늘 엄마가 죽었다.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이후의 내용들이 궁금하지요. 이 첫 문장에서 독자를 사로잡아야 끝까지 책을 읽기 때문에 이 첫 문장을 가장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명작은, 고전은 이 첫 문장만 읽어도 바로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지 오웰의 1984, 시계가 13번 쳤다. 그러니까 시계는 12번이 최대인데 13번이 쳤다고?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게 여기는 우리와 다른 세계이구나. 이걸 딱 들었을 때 바로 아는 거죠. 이 첫 문장만 읽어도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설교를 쓸 때 첫 문장을 엄청 고민했습니다. 오늘 첫 문장을 읽었는데 그 느낌이 별론 것 같습니다. 한편의 이야기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 그 첫 문장 안에 그 책이 무엇을 말하려는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첫 문장도 그렇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1절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이 먼저 쓴 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쓴 글, 여기죠? 그냥 먼저 쓴 글. 먼저 쓴 글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지금 누가는 자기가 쓴 2권의 책을 지금 하나로 딱 묶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작성할 때 사도행전을 작성한 의도가 있었겠지요.
그 누가복음이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승천하기까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지상사역이 끝나고 이제 천상사역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 이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을 나누는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 이 시작하셨다라는 말은 그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누가복음에서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지금 사도행전 이 책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예수행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수행전. 그러니 사도행전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누가는 예수가 그저 2000년 전에 살다가 죽은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통치와 사역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을 바르게 읽으려면 지도 하나를 탁 펼쳐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와 왕, 백성에 대해서 강조한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땅을 얘기합니다. 지역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흘러가는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변방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저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 그 땅끝까지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 긴 여정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을 하나로 꿰뚫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이 여정을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단순히 복음이 이렇게 지리적으로 퍼졌다 이 말이 아니라, 제국의 변방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 예수가 사실은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통치자라는 것을, 바로 그 사실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은 지금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 이야기의 맨 처음, 곧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였는가,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령을 보낸 거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 성령과 교회, 이 성령과 교회, 이 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배움입니다. 배움. 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랑 지금 3년 가까이 다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밑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지금 40일 동안 예수님한테 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40일이나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의 이해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6절에 드러납니다. 6절은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그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질문 한 문장에 그들의 오해가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사도행전 주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질문에는 단어 수만큼이나 많은 오류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부지런히 배우고도 마치 예수님한테 한마디도 듣지도 못한 것처럼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라라는 명사도 지금 틀렸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대상도 틀렸고요. 이때라는 시점도 틀렸습니다. 나라도 틀렸고 이스라엘도 틀렸고 시점 이때도 틀렸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옛날 그 다윗 왕국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자기들만의 나라로 그것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교정해 주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지금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열방을 품는 나라라고, 지금 당장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나라라고. 그러니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루살렘은 중심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고 했지만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계속해서 그 경계를 허물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은 두 번째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일러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움 다음에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손 놓고 멍하게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린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성령이 없이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담대하게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워야 했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기도는 아주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포기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기다림의 표현입니다.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기에 기도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이제 약속대로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유대인들의 큰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온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그날에 성령이 임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 주님의 계획인 거죠. 주님의 뜻에 순복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배우고 말씀에 조율된 기도,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조르는 기도가 아니라 배운 말씀에 맞춘 기도, 배운 말씀대로 하는 기도. 욕망에 기울어진 기도는 위험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욕망에 기울어진 기도는 아주 위험합니다. 제자들은 먼저 배웠기에 말씀에 조율된 기도가 가능했고, 그렇게 기다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옛적에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성령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그곳이 성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공간에도 임하지만 각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거죠. 공간만 채우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어디까지? 심령까지, 마음까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왕이나 선지자 같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임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그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심지어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까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은 특정한 사람들의 독점물이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하자 세 번째,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 이 방언은 알아들 수 없는 신비한 소리가 아니라 모여든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지방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방언이라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 방언 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2장 12절인데요. 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제자들이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무엇을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크신 구원의 역사를 전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은사와 능력을 뽐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전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내 욕망을 채우거나 내 교회만 키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크게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면서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서고, 오순절의 백미는 이 성령 강림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해석해준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없었다면 이 일은 그저 신비한 소동으로 끝났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 현상의 의미를 풀어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복음과 연결된 거죠.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는 이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요거를 얘기하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핵심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다음 그분이 행하신 첫 번째 통치 행위가 이 성령을 부어준 행위, 지금 성령이 임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성령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서 하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차례대로 얘기를 하면서 그 설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심에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결론은 너희가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거죠. 조금 전까지 저들은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던 이들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은 사도행전에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여기 2장에서 나오고요, 한 번은 뒤에 7장에서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여기 지금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데, 7장에서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 달려들어 돌로 쳐 죽이는 거죠. 마음에 찔린다고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돌이켰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마음에 찔렸다고 해서 그게 다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찔려도 어떤 사람은 돌이키고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 어찌할꼬라는 이 말은 그 찔림 앞에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 어찌할꼬 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공적으로 이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면 2가지 선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죄사함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여기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2가지 말이 합친 표현이에요. 메타노이아. 메타라는 말은 다시라는 의미입니다. 노에오는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메타노이아, 다시 생각하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시 생각합니까? 예수에 대한 내 생각, 십자가에 대한 내 생각,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내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왕 노릇하던 삶이 죽고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새 삶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한순간의 감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다시 돌이키는 거니까. 한순간의 감정이 북받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삶의 방향이 통째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한 사람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변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심은 나 혼자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날에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 회심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규정하는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 성령, 회심입니다. 복음, 성령, 회심. 교회는 복음 위에 토대로 세워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며 회심이라는 증거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이자 성령의 공동체이자 회심의 공동체입니다.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4가지로 보여줍니다. 4가지로. 첫 번째는 배우는 교회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돌보는 교회입니다. 서로 교제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다고요. 세 번째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떡을 떼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4가지는, 참된 교회의 표징인 4가지는 결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계예요? 말씀과의 관계이고요, 지체와의 관계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 모든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진실한 회심은, 회개는 반드시 이렇게 흘러갑니다. 겸손히 배우는 대로 흘러가고, 지체를 향한 사심 없는 돌봄으로 흘러가고, 가식 없는 예배로 흘러가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집에서 사는 일상이 따로 놀지 않는 통합된 예배, 그리고 세상을 향한 눈에 보이는 섬김과 이 증거로 흘러갑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왜 그렇냐면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기준입니다.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지만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 그 복음이 정말 들을 만한 것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 모든 것을 걸고 따를 만한 것인지, 그것은 교회를 보고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발한 전략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2장을 다 지나오면서 남는 것은 결국 다시 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사라져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겁먹고 숨어있던 제자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회심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형편없었고요, 그들의 질문은 단어마다 틀렸고요,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정확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마지막 장이 닫히지 않은 채 오늘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왔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다락방에 있던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시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 단어마다 틀린 질문을 하던 그 형편없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180도 바뀌었다면, 겁이 나서 문을 걸어 잠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성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2000년을 흘러서 이 진량 땅까지 왔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다락방을 가득 채우셨던 성령이 오늘 이 예배당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승천하신 뒤에도 멈추지 않으시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각 사랑방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이어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교회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절 말씀 속에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경계를 허무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이는 자리에서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단어마다 틀린 질문을 했던 사람들, 겁에 질려 숨어있던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채우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이른 그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때 다락방에 부으셨던 그 성령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큰 일을 담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배우는 교회, 서로 돌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땅끝을 향해 흘러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다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